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책에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묵상 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가니까 무리가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게 가르쳤습니다. 2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은 간음을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겠습니다. 아내에게 꽃 선물을 하겠습니다. 전에 꽃을 선물 안 해가지고 아내가 영 선물을 거절해가지고 제 아내가 영 마음이 상처를 받았는데 꽃 선물하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을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 본문 해설 1절,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전례대로 즉 습관대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주님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습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으로 삶을 나눠야 합니다. 여전한 방식의 말씀 묵상이 구원을 위한 최고의 적용입니다. 내가 습관대로 하는 영적 훈련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습관대로 하는 영적 훈련. 큐티입니다. 큐티고 전도입니다. 2절 9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며 결혼은 하나님의 사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관계이기에 내 뜻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믿고 싶은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의 참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믿고 적용하지 않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인정합니까? 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분과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혼은 하나님께 우상숭배를 행하는 것과 같은 죄악입니다. 배우자를 버리려고 하는 것은 실상 행복을 우상 삼는 결과이고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불순종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짝지어준 배우자를 잘 섬기고 있습니까? 예. 아내의 말을 존중해서 오늘 10시까지 기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중요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기이 여기고 자녀들에게 습관대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알아 가정을 지켜내는 한 해를 보내게 하옵소서. 묵상 간정. 저희 부부는 2년 넘게 교제하다가 약혼한 뒤 1년이 지나서 결혼했습니다. 이웃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 줄 알았는데 착실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던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결혼 생활은 점점 피폐해졌고 남편이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자 저는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시냐고 정죄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이혼은 당연하다는 뜻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화한 가정 환경에서 빨리 떠나고 싶었는지 딸은 25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자녀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딸은 삶의 의욕을 잃어갔고 영육간에 방황하다가 이혼한 지 10년이 지나 재혼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은퇴한 뒤 자연스레 술자리가 줄어들어 저와 싸우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평생 술 마시며 방탕하게 살았지만 남편은 적어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기쁘게 살았습니다. 반면 저는 딸의 이혼을 가볍게 여기고 긴 시간 흑암 속에 살게 한 죄인입니다. 그 시절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하게 했다면 딸이 이혼하지 않았을 거라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제 미움과 원망을 받아내며 끝까지 이혼을 막아준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이상적인 남편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삼다가 그것이 깨지자마자 이혼하고자 했던 바리새인 같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 1. 남편에게 걸핏하면 이혼하자고 한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적용 2. 공동체에서 이혼하려는 지체를 만나면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적극적으로 말리겠습니다. 제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고 예수님의 사심을 의식하면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니다. 전에 아내가 꽃선물 해달라는데 거절했는데 상처가 있는데 오늘 꽃선물 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으면 의식하겠습니다. 아멘.